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출애굽기 3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를 잠시 고난 속으로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 하나님의 나타나심 1절부터 10절.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하심 11절부터 22절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피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고려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그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3장은 그런 역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밝혀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본문은 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숲풀산이라는 뜻이고 호렙산은 건조한 산이라는 의미로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갖습니다. 이 산은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발 2291m에 달하는 높은 산으로서 에벨무사 곧 모세의 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을 부를 때에는 호렙이라 하지만 정상을 가리킬 때에는 시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산 정상에 있는 두 봉우리 중 하나는 호렙이고 다른 하나는 시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 산이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호렙과 시내는 같은 산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산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핀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불꽃이 피어오르는데도 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꽃을 하나님의 계시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는 언제나 이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처럼 어떤 변신의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 곧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감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면 어디나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러한 신들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0년 세월을 무상한 인생살이와 패배의식에 지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과거의 절망의 신을 벗어버리고 희망의 새 신으로 갈아 신고 새롭고 의미 있는 일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인고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와 경륜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금은 폐물과 의복까지 넉넉하게 지참하여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궁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에 깨닫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큰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육신의 힘과 지혜로 행하지 않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의도입니다. 또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가 있고 너무 오래 간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때 이 약속은 모든 신자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모든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시작도 마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신 분도,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땅 분배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마침의 열쇠를 갖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으신 손길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후회로 가득한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의 고난을 외면하지도 말고 불확실한 미래를 단정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도 그 걸음도 마침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인생을 갈대 상자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물에서 건져내어 바로의 딸의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 도망자로 미디안에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제 다시 애굽으로 부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여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